시편 찬송 489쪽, 490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린도 17줄 제45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린문답 제17줄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B장 1, 2, 3절 통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 찬송 28장 1, 2, 3,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행동, 다른 누군가의 결정으로 나의 무언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올리거나 그것을 내리면 그것으로 인해 매번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양이 변화되기도 하고, 혹은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의 값이 껑충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때론 나의 친구, 나의 동료의 잘못된 행동에 뒤처리를 하느라 고생할 때도 있고, 그와 반대로 때론 누군가의 호의, 누군가의 자비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서로 간에 끊임없이 관계를 주고받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은 아마 지난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수차례 겪었을 것입니다. 혹은 당장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도, 혹은 예배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그런 영향을 서로 간에 나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는 세상의 사람과의 나누는 그런 손해와 유익을 넘어 내 평생에 영향을 주고 나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 주님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유익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경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생자의 부활의 사역을 통해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과거의 나,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누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너무나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부활을 고백하기에 그 부활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유익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소망에 대해 고백하는 교리문답 17주일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부활이 가진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 다루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무겁고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의 시작인 제11주일로부터 지난주까지 함께 고백한 16주일까지의 내용은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속은 그저 좋은 것, 기쁜 것이라 생각되기 쉽고, 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졌는지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나는 그 결과만을 받아들이면 된다 생각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끔찍한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부분을 넘어가거나 잘 말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교림답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 먼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한지,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이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한 후에 그런 나를 위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비하의 정점을 우리는 지난주에 제16주일에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증거하셨고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고 처절한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군병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던 자가 이제 정말로 목숨이 끊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분의 장사됨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본 이들이 저 사람이 진실로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음부의 고난,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고통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한 허무도 아니고 영원한 좌절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힘겨운 죄와의 투쟁이 끝냈다는 것을 말하며 그런 죄진 것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태, 더 나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답고 더 기쁜 상태로 나아가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전히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 죽음조차도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영광을 향한 관문이 되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심이 가리키는 복음의 약속이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가리키는 은혜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분의 죽음까지의 모든 고난을 고백한 성도는 이제 그분의 높아지심을 향하게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게서 사랑을 받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영원히 그처럼 낮추지 않으시고 이제 그분을 높이심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합당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제 그분의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높아지심의 첫 부분, 바로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속된 것은 그분의 죽음, 그분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영원전에 그분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를 위해 독생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지고 죽음까지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이사야 53장과 같은 구약의 본문들은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큰 순환을,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지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 그처럼 낮아짐과 고난과 수모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가 자기의 소명을 성취한 후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 또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도들은 담대히 일어나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했음을 사도행전 2장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그 사도들 전한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무엇도 아닌 너희가 죽인, 너희가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죽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저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쳤으며 그분께서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결국 그들의 뜻대로 못 박힘되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를 포함한 이들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2, 23절이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무리가 기대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자신들이 끝내버렸다고 생각한 인물, 다시는 이제 우리를 방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드린 이들이 그 진리를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짧은 시간 생활한 제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 그 광경을 바라본 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두 사람의 환각, 떠나간 스승을 그리워하느라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의 부활을 한 입 한 입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놀라운 부활이 사실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부활의 개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신약시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 또한 하나님의 뜻까지인데 영광스럽게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부활을 넘어서 그들을 위해 죽임당하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본문들도 적게나마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이 베드로가 인용하기도 한 다윗의 시, 우리가 함께 부른 시편 16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도행전 2장 25에서 28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 16편 그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 시편이 가진 일반적인 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측면에만 주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그러하고 시편의 다른 모든 시편들이 그러하듯이 이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단서를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분명 부족한 가운데서 신실한 신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살았던 자이지만 여러분은 구약성의 어디에서도 그를 향해 주의 거룩한 자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 그 자신도 자기를 가리켜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시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부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고백하는 노래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의 노래가 그라는 한 개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은 먼저는 다윗 그리고 그를 포함한 신구약의 모든 성도,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실 하늘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실 그분의 가장 거룩한 자, 바로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그 어떤 직분자와도 비할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선포했음을 사도행전 1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던 이들에게 그분의 사역이 담고 있는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29절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그분의 부활까지도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죄악된 권세자들은 그분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분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이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이어지는 그분의 부활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님의 백성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구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이라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명백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심을 통해 그분께 모든 믿음을 두는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약속이라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쩌면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조차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이제 그분께서 주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말씀도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독생자의 부활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불신, 의심을 깨뜨리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위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이 내게 있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분의 부활 또한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제45문답은 첫 번째로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얻으신 의로움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부활, 그 자체는 칭의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신자가 고백하듯이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제사, 즉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얻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그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모든 사역이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남아있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의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어쩌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위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 제사로서 그분께서 죽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저 한 사람이 안타깝게 죽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의로움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나타내셨고 그 희생제사를 아버지께서 인정하셨기에 이제 그분께서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로 인해 성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나에게 내려져야 했을 영원한 심판이 그 아들에게 내려졌음을 확신하며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이룰 수 없던 의로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의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의로움이 나의 주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통해 그분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그 연합 안에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그분의 부활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확신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베푸신 공로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남긴 서신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우리가 다르게 말해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믿음 안에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자라갑니다.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고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전하신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간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며 자신의 영으로서 그 양떼를 돌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자 놀라운 소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선포한 베드로가 그곳의 허다한 무리를 향해 회개를 말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삶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그들의 소명에 신실히 살아감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자의 소명을 사도 바울 또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로마서 6장 4절과 10절 11절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새로운 생명에 합당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장사시키셨기에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저의 능력, 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 참여한 자들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자신에게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여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 자기의 종들을 세우시고 매주일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성례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이 거듭남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와 싸워나가며 의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명의 길을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이 나아간 길로 인도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주님의 온전함 안에서 그 길을 걷고 있으며 심지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부활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베푸신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다른 많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즐기고 있는 더 쉽고 편안한 길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이미 나아가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앞에 기다리는 나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장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언제 도달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신자는 자신들이 나아가는 생명의 길의 종착점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유익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 어떤 비참도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죄의 족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며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나누는 온전한 하나됨의 즐거움이며 그리고 그 무엇도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끊을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 모든 장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확신하게 하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분의 부활은 나의 과거를 바꾸고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며 나의 미래를 굳건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질병, 괴로움이 나를 슬프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의 공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성도, 그분의 거룩한 자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의 육체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사망과 부패가 아닌 생명과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자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증거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